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도 날마다 매 순간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후원짐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영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물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단풍에 물들어가며 낙엽이 떨어지는 11월의 마지막 주일, 저물어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슬프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생명 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죄들로 인하여 주님을 아프게 한 모든 행실과 헛된 말로 범죄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이때에 저희 말씀의 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에 신부 단장을 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빛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그동안 부패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믿음의 선조들의 뜻을 따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빛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죄와 어둠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생명과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더 큰 것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 목적이 오직 자신의 욕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꿈이 큰 대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많은 이익을 낳으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했지만 미래의 큰 대기업의 꿈을 품고 사업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큰 투자를 얻고 더 수익성 높은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고 더 큰 이익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사업의 목적이 자신의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정치의 꿈을 품었습니다. 내가 한번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보겠다는 큰 포부를 품고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이 아닌 눈치 보기 위한 정책만을 펼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평생 영혼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만드는 목회 현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입학할 당시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목사라는 위치에 서보니 목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회를 위해서 더 많은 성도 숫자에 연연을 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가져야 하고 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하고 더 큰 예산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만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의도와 목적은 순수했는데 처음 순수한 목적에서 탈선하고 변질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권력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권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대기업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영혼만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교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이니까요, My purpose, 내가 온 목적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My purpose is to give them, 양들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A rich and satisfying life예요. 부유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지 물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건강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여 주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여 주신 이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맛보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 결국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의 것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라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싹뿐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안즈나 서나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근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목적은요, 안즈나 서나 누구 생각? 양떼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즈나 서나 양떼들을 생각하고 양떼들을 보살피고 양떼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알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한 일이라면, 양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을 잃으면 싹꾼이 된다는 거예요. 싹꾼은 양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모두 이리에게 잡아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자의 보살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미혹되고 쓰러지고 믿음에서 결국은 탈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싹꾼 목자는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전쟁이 나면 임금이나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찌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살 궁리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회 현장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망가지던 성도들이 시험 들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살궁리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거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에, 그 목적을 알기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권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순종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상재 선생님에게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이방 저방 훔쳐갈 것이 없나 살펴보다가 결국은 마침내 선생님이 계시는 서재까지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촛불을 켜놓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도둑을 보자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크 좀 하고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도둑은 오히려 깜짝 놀라서 덜덜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미안하구만. 뭘 좀 줄 게 있어야 하는데 좀 뒤져보겠냐. 어디 쓸만한 게 없겠나. 그 보따리 속에 뭐라도 있으면 좀 어서 가지고 가게나. 벌벌 떨고 있던 도둑은 선생님의 이 말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나가다가 그만 순경한테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이 물건들을 도둑질했지요. 순경은 도둑을 붙들고 와서 선생님 앞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이때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었습니다. 날더러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평생을 도둑맞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한테 주고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부간의 결혼생활마저도 일생 다 빼앗겼다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도둑맞은 심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도둑맞은 내 인생이라고, 내 인생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친구에게 속고, 가족에게 속고, 사기를 당했다고 온통 도둑맞은 심정으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면서까지도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빼앗겼다고, 내가 내 재능과 물질을 허비했다고, 무엇인가 내가 손해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항상 도둑맞고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한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준 것이다,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었다, 아낌없이 미련 없이 먼저 내가 주었다고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먼저 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억울하게 되신 목숨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타게 마음을 찢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영적인 소경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진정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이유는요, 나 죽고 너 죽고가 아닙니다. 나 죽고 너 살리자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경우에 나도 죽고 너도 죽자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도 살고 너희 모두도 살고 나 살고 너 살고예요. 그렇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나 죽고 너 살고가 아니에요. 나도 영원히 살고 너희 모두도 영원히 살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보면 다시 얻기 위함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썩어지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루 속에 있는 밀알은요, 아무리 많아도 싹을 키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자루 안에 속에 있으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 밀알이 자루에서 나와서 흙 속에 썩어질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혀서 죽는 것 같지만 그 썩어 죽어지는 한 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어디에 저장하고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행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 세상 창고에만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손 2대 3대까지는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상을 섬겨서 물질 축복을 받잖아요. 2대 3대까지 넘어가지가 않아요. 기회에는 3대까지 가면요, 우상을 섬겨서 얻은 재물은요, 다 바닥에 나게 돼 있어요.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의 사탕이기 때문에, 당근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내 영혼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로 내 영혼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죽어야 합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결국 죽고 물질도 모두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많은 영혼들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내 것으로 풍성히 쌓인다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나도 살고 다른 영혼들도 살리고 더 나가서 하늘 창고에 영원한 나의 상급, 영원한 나의 것,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 창고에 저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만 저축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야 진정 믿을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예화가 있습니다. 맥컬러스터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는 중풍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그 의사는요,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에만 있으면 자살을 시도해서 늘 옆에 간호원이 붙어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원이 휠체어를 메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의사는 죽을 생각을 합니다. 나를 높은 언덕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내가 경치를 좀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은 오래간만에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수영이나 하면서 좀 즐기세요. 간호원은요, 이것도 모르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바닷가에 내려가서 수영을 합니다. 의사의 의도를 모르는 간호원은요,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사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 순간 사람 살려야 하는 그 간호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난 것입니다.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녀를 구할 사람은 근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의사가 벌떡 일어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원을 건져내 생명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물속에 뛰어드는 순간 이미 그 의사의 중풍병은 기적같이 나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순간 남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의 평강과 안녕과 축복된 삶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면 얻게 되는 보너스 선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알복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싹뿐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라지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알복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임을 깨달으셨다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의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을까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나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주는 삶을 살고, 먼저 희생하는 삶을 살고,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이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헨리 윌키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싹군 목자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소명과 함께 은사도 같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진정 선한 목자에게,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함께하여 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도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열매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참 생명을 얻고 다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그들의 심령 위에도 하늘의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를 항상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기에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하나님 나라 참고마다
귀한 멸류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말씀의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예물을 드린 10년 그 손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탄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신령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요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 12월 달에 우리 생신 맞으신 분들에서 함께 축하드리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울철에 더욱더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또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문시원 장로의 가정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믿음 가운데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